오늘 10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은 신앙의 기초.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믿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막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죠? 얼마나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이 힘들어도 주님에게 몸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한 주먹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백보자의 심판을 통하여서 영육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참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건면하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아직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일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다른 생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은사적인 문제 속에서 조금 서로 간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서로가 애찬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사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과 십자가의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근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된다고 어제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의 진리이고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죽음과 사후의 세계와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철부지 같은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확실하게 전해야지 흐리멍텅하게 전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탑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파되었거늘 이미 전파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또 나름대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또 막 여러 가지 애찬도 같이 하고 음식도 나누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미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다시 말하면은 모든 100%의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응?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개중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과연 있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되면은 보통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였던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마지막에 갈 때에, 힘들어할 때에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였는데, 목사님 과연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막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천국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글쎄요. 무엇을 말할까요? 목사님께서도 천국을 전하였지만은 글쎄요라는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실제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부산 노예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부산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설교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볼 때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목사들이 먼저 분명하고 확실한 이 천국 복음, 지옥에 대한 복음, 이 부활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과연 당당하게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을까? 살아있을 때 몰라요.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이 터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으로 딱 바르게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 때 믿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죽음 앞에 딱 가면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살아있을 때 어떤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와, 내가 이럴까? 이러면서 그 정도인데 죽음 앞에 가가지고 사탄이 꽉 붙잡고 그렇게 할 때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그죠?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고 또 성취되었던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부활의 사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부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 전부 헛것이단 말이에요.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정말 피 터지게 복음을 전가하였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 다 헛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 이 설교 다 헛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멘 다 헛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분명하다.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고침 받았다고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가 자식들 잘 풀렸다고 전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행복하다. 그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제산받고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본질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 믿어 천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겠죠. 지난주 제가 또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 똑바로 돼야 되는 부활, 십자가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헛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에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같이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됐다는 거죠. 김 목사가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 증거하고 전도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증인, 거짓 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법관의 앞에서 거짓 증언하면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죽음 이후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생명을 겁니까? 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드립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 안에 있는 물질을 왜 드립니까? 이 땅에서는 물질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1대1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부활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하는 목적도 뭔가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다 헛기 되는 거라.
16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앞에서 말했죠, 그죠? 2절에서 말한 걸 다시 한번 반복.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이 2번 반복합니까? 그만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헛것이다. 부활이 분명히 있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17절 다시 헛되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한다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봉사하고 뭐 한다고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돌보면서 복음을 전가가 그 사람들 천당 가게 만든 게 목적이잖아요. 광역의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 돕는 거 그게 아니에요. 천당 가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바울 전도단 천당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왜 여기에서 피 터지게 말씀을 전가합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똑바로 믿고 부활을 똑바로 믿고 천당 똑바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되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봅시다. 19절까지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하다? 여러 불쌍한 사람, 김태형 목사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다고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 자식까지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까지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귀한 자고 왜 가장 소중한 자입니까? 영생, 부활, 천당 이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들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은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목장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당신 부활 믿느냐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분명히 물어봤어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그건 게임 아웃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11조를 하고 아무리 뭐 전도하고 아니에요. 오늘 부활은 신앙의 기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